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생활, 이것은 신앙으로 생활하는 사람,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또 믿음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기 이전의 삶을 청산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잘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을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한 것을 부러워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그렇다면 내가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배워야 되겠죠. 삼성의 회장이 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 빼고는 다 바꿔라. 그만큼 날마다 어떤 생활과 생각을 갱신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한지라. 네, 하나님의 사람 하면서 그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또 그가 한 말은 말대로 다 되더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은 바로 존경받는 사람이며 또 그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줍시다. 자, 시작. 또 뒷사람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네, 그래서 2022년도 1월 첫째 주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은 피하고 무엇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교훈한 이야기입니다. 처신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처신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아까 인사를 제가 안 시켰는데 사실 기도만 받으러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인사를 안 시켰거든요. 우리 배창용 집사가 곧 학생 때였어요. 학생 여기에 이제 앉아 있는 부부인데 아들이 셋이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5명이나 왔는데 드럼 친 친구가 큰 아들인데 저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할 때 참 어렵게 있었지만 예수 믿고 막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버텼거든요. 그리고 막 찬양 인도하고 또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월급 조금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취업해가지고는 막 빵 사주고 뭐 피자 사주고 막 치킨 사주고 그래가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따지면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내가 전도해가지고 양육해서 했으니까 믿음의 아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의 관계는 믿음의 아들이거든요. 믿음의 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교훈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처신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천국을 가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있고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천국에 가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천국에 가는 사람 내 힘으로 갈 수 없잖아요. 내 힘만 가지고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힘찬 찬양 있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요 이미 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하고 뭐 운동 경기를 하든 뭐를 하든 딱 섰는데 벌써 기가 눌려버리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좀 살아야 되잖아요.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까짓 거 뭐 이거 못해?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앞길에 장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강력한 도전 그리고 자신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항상 뭐 합격을 하든 떨어지든 뭐 나 떨어뜨린 사람은 그 사람이 손해지 뭐. 좀 교만한가요? 왜? 나를 선택한 건 너의 축복이야.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좀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꼭 교만이 아니라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실 거니까요. 그럼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 자신감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신망의, 한 글자로 말하면 그렇고 확실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 12절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싸움이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아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신앙생활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가 천국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임종을 이렇게 지켜볼 때 저는 여러 차례 제가 그걸 보면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받으러 오는 자가 있거든요. 어떤 이들은 천군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 사람은요 환히 웃으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가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안 죽겠다고, 안 따라가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막 화를 내고 막 얼굴을 찌푸리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어둠의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기 때문에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는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개인에게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사단이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는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라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나와라, 나와라. 내가 너 잘해줄게. 너 좋은 거 줄게. 너 성공시켜줄게. 그러면서 밖에서 유인을 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해봤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쫓아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밖으로 나오라고, 너 안 때릴게. 그래가면서 근데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밖으로 유인합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08장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 찬양은 저에게 예사로운 찬양이 아닙니다. 또 이제 저는 마지막 목회라고 생각하니까 세 번째 교회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개척 안 해도 되니까 꿈사랑 교회는 저의 평생을 섬겨야 될 마지막 교회입니다. 네.
노아 방주가 바로 노아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방주에 있었던 가족은 다 살았잖아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 방주와 같이 바로 꿈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상관없어, 어떤 죄를 저질렀든, 뭐 가난하든 부유하든, 뭐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꿈사랑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합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교회를 가꾸어 나가야 되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도와줘야 되는 것, 바로 이 일을 우리 꿈사랑교회는 해야 합니다. 말세에 특히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사수해야 됩니다.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꿈사랑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히 재직들은, 집사님들은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은 이 일에 대해서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6장 10절 볼까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따라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주보에 이름을 쓰잖아요. 금액은 안 쓰지만 쓰는 이유가 있어요.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지,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건 결코 0.1%도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연복계 옆에 서서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그것은 돈이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미 무너진 거예요. 교회는 돈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가고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 믿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진짜로 정말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호적 정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양보하거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란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얘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라고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목숨을 걸어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게 믿음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 지키는 일. 왜?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 사단이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와 싸우는데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던 그 옥천 고기가요, 원래 애장했던 자리고, 거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접정죄에 싸웠던 바로 삼각 그 지역이에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보통 기도를 해가지고는 견뎌나갈 수 없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대대로 오는 사람마다 사업에서 다 망하고 나가는 지역이에요. 다 우한 때문에 이사가고 뭐 이혼하고 아이들 뭐 타르스하고 막 그러는, 아주 교회가 서 있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마을에는 동네 제사도 있고요. 정말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버틴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자, 그래서 이 목숨을 걸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목숨을 걸고 덤비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목 내놓으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놀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하고 목숨 걸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망인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꿈이 있는데요, 내가 꾸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어요. 내가 꾸는 꿈,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게 딱 맞으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지요. 그 목적대로, 그 꿈대로 살아갈 때 진짜로 행복하고요, 삶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이 있고요, 가슴이 뚫려요. 가슴이 뚫립니다. 흥분이 됩니다. 그러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그냥 신납니다. 신납니다. 바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저의 꿈이었나 봐요. 교회 가는 시간만 되면 막 흥분돼요. 발걸음이 가볍고요, 빨리 가고 싶고요. 왜 주일날이 이렇게 빨리 안 오는지, 교회 가는 시간이 좋아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의 꿈을 어렸을 때부터 주셨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을 흥분하게 만드는 꿈이 뭡니까? 여러분을 신나게 만드는 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같은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사랑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으로 같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꿉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꿉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결론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잘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게 동기부여였어요. 동기부여. 내가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일 두려워했던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욕먹이는 거였어요. 저 네 집 자식이야, 저기 누구 아들이야, 그럴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움이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다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잘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절망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절망합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우울해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당돌함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 그래야 되는데 앞에 있는 적이 너무 두려워서 못 가겠다. 저들과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저 사람들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 저들과 우리가 100번 싸우면 100번 진다. 그만둡시다.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보다 약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빼고 계산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내 힘만으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왜 안 믿는 거예요? 내게는 든든한 백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다. 지금 만약에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신앙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절망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마귀 사단이가 지금 여러분들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에 대한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권력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르는,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말란 얘기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후히 주시고 누리게 주시는,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서부터요, 후히 주시고요, 넉넉하게 주시고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저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꼭 채워주세요.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돈이 많다고 누리지 못해요. 그렇죠? 누릴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확실하게 선택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야, 굉장히 친근하게 아들과 같이 이렇게 부르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별 말들을 다 합니다. 뭐 교회가 뭐 어쩌고, 뭐 방역이 어쩌고,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감리교가 어떻고, 침례교가 어떻고, 뭐 장로교가 어떻고, 뭐 별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런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 헛된 말이에요. 거짓된 지식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참 신앙과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는요 11장까지와 12장부터 이렇게 두 단락으로 딱 나눠져요. 그래서 11장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믿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 그리고 12장부터는 믿는 사람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12장부터 시작이거든요.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이지, 어떻게 가는 것이 참된 길이지, 의로운 길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주변 사람이나 여론이나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분별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12장 12절 보시면요, 로마서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가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랑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사실은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랑을 가져라.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되게 하라. 이것은 디모데가 가르치는 자의, 목회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한 거예요. 그럼 가르치는 사람이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배우는 사람에게 너도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그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요, 소유형 부자가 있고 존재형 부자가 있어요. 소유형 부자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소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두는 사람이 바로 소유형 부자예요.
그리고 존재형 부자는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인간답게 사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져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내가 존재하는 목적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도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목적 자체가, 버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소유형 부자가 아니라 존재형 부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존재형으로 가난한 사람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거예요. 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내가 존재형 부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항상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자죠. 늘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존재형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존재형 부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욥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부자였는데 바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존경받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는, 하나님도 잘 경외하는 그런 부자, 바로 욥이었었던 거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을 많이 행할 줄 아는 그런 욥과 같은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예요. 그거 하나를 드렸더니 그것을 가지고 축사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면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은사는 작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거예요. 미약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 함께 가지고 나온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의 헌신이, 나의 작은 드림이 바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부자, 이런 선한 사람, 이런 사업을 우리 교회가 금년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저는 이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죽어가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마음의 너그러움.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너그러운 자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너그러운 사람. 이웃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싸나웠다면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에 떨어지면 싸나워져요. 은혜 떨어지게 되면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너그러운 사람이 돼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왜?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금년도 표 말씀입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금년 1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는 부자, 존경받은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는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똑같이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처럼 됩시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훈하시는 은혜가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사업장, 저들의 학교, 저들이 있는 모든 곳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저는 것 주시도다.